한번 따라서 할까요? 참된 성찬식. 오늘 7월 달에 남성 혐오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에 한 회원이 천주교의 성찬식에 사용되는 떡을 훼손하는 그런 게시물을 올려서 큰 논란이 되고 또 뉴스에서도 그렇게 보도가 된 게 있었습니다. 성채라고 하는 것은 500원짜리 동전만한 마른 떡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카세트를 사용하지 않고 라이스페이퍼 같은 그런 500원짜리 동전만한 동그란 납작한 그런 떡을 사용을 하는데, 이 떡에다가 예수님을 모욕하는 글을 적고 불에 태운 그 사진을 올리면서 천주교가 여성 사제를 인정하지 않고 또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을 함께 올린 겁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성찬식 떡을 훼손한 것이었습니다. 이 떡을 천주교에서는 성체, 거룩한 몸이라고 부르는데, 그 주님의 거룩한 몸을 훼손했다는 겁니다. 그냥 떡에 불과한데 왜 성체라고 부르는가 하는 겁니다. 성찬식에 관하여 천주교는 화채설을 주장을 합니다.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은 화, 변한다, 채, 예수님의 몸으로. 그래서 성찬에 사용하는 떡과 그리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 실제적인 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 성찬을 먹을 때 먹는 순간 그 떡이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성찬식에 사용된 떡을 엄격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위마더에 글을 올린 분이 미사에 참석하고 떡을 받아서 그 떡에 낙서를 하고 그리고 불에 태운 거예요. 이 일을 천주교에서는 대단히 중한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주교회의에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이 행위가 대단히 심각한 범죄이고 충격적인 일이다,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반응을 천주교에서 보였습니다. 성찬식에 관해서는 초대교회 때부터 사실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가들 사이에서도 사실 일치된 그런 의견을 갖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성찬이 갖는 신비함 때문일 것입니다. 단순한 것은 단순하게 정의해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나 그 자체가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경우에 사람들은 단순히 그런 사람의 어떤 이해와 판단으로 정의 내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성찬식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성찬식에 대한 무질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단히 꾸짖으면서 성찬식의 바른 의미를 다시금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성찬식을 말합니다. 내가 성찬식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고 도리어 너희를 책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찬식을 위해서 모인 그 모임, 그 예배가 도리어 해로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해로움이라고 하는 말은 더 나쁜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편, 은혜의 도구인 이 성찬식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나쁜 것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들의 성찬식이 잘못됐는가 라는 부분과, 그리고 참된 성찬식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성찬입니다. 20절과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에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많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흩어진 곳곳에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회당 중심으로 그들이 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이 회당에 모일 때에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에라노스라고 부르는 것인데 각자가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식사 모임이었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초대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모이면 함께 식사를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생겨난 이 신약 교회는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사용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였죠. 여러분, 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그 식사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천국 잔치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식사를 부르는 이름이 뭐냐 그러면은 아가페였습니다. 조건 없이 주어지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부르지요. 그 식사의 모임을 아가페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어떻게 번역하느냐 그러면 예찬, 사랑의 식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친교와 사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아무리 자주 만나서 교제한다 할지라도 차 한 잔 마실 정도밖에 안 되면은 사실은 깊은 사귐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밥을 같이 먹으면은 빨리 친해지죠. 가족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식구라고 부르잖아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밥을 같이 먹어야지 가족이 된다는 거죠. 반면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나 그 사람하고 밥 같이 먹기 싫어. 나 그 사람하고 밥 먹을 일 없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밥 먹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사실은 식사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다음에 기회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구역에서 여러분 식사를 같이 하면 빨리 친해집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밥 먹는 것보다는 집에서 식사를 하면 또 훨씬 더 가까워져요. 왜냐 그러면 집을 오픈한다는 것은 내 마음 전부를 연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의 이 예찬 모임은 단순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밥 먹는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예찬은 예배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고 마치고 밥 먹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밥 먹는 예찬이 예배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성도들끼리 말씀을 전하고 찬송하고 식사하고 식사 끝에 성찬식을 가진 거예요. 이 전체가 예배의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 사랑으로 함께 먹는 그 예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 예식이 거룩한 예식이 아니고 부끄러운 예식으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로움이 되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식사를 할 때에는 오늘날처럼 교회에서 식사를 다 준비를 해서 제공을 하는 그런 식사가 아니고요. 규모도 적고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각자 집에서 음식을 준비를 해와서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식사였습니다. 누구는 밥 해오고 누구는 김치 해오고 누구는 잡채 해오고 이렇게 해서 함께 나누어 먹는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과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음식을 준비해 오는 것이 좀 어려웠어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초대교회가 아직 주일 신학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 요즘 주일이죠. 주일날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공휴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온종일 다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가졌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남의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나 노예들은 제 시간에 맞추어서 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자연적으로 늦게 오게 되어진 거죠. 아마 처음에는 이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먼저 온 분들이 늦게 오는 분들을 위해서 충분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충분히 배려하고 기다리고 좀 늦어도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예찬을 하고 성찬식을 가졌던 겁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먼저 온 분들이 불평하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건 아니에요. 늦게 오는 사람들이 늦게 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꼭 기다려야 되나? 우리도 온종일 일 하고 배가 고픈데 빨리 먹어야 되는데 그 늦게 오는 사람들을 꼭 기다려야 되나? 먼저 먹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들 또 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음식의 대부분은 먼저 온 성도들, 이 사람들은 살기가 좀 더 능력하고 부유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서 음식을 자기들이 준비해 온 건데, 근데 자꾸 이제 늦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려야 되니까 충분히 그런 불평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게 기다리다가 나중에 이게 불평이 되고 하다 보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가 가져온 음식이니까 먼저 먹자, 이거 먼저 먹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포도주 같은 경우는 음료의 일부분을 그들이 또 사용하고 마셨기 때문에 그렇게 마시다 보니까 이미 딱 오기 전에 또 취한 사람들도 생겨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가페라고 불리워지는 이 사랑의 식사가 그냥 배고픔을 해결을 하고 식욕을 채운 한 끼 식사로 그냥 전락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만찬이 그들만의 잔치로 사유화되고 자기의 만찬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만찬. 예찬을 통해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신앙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 그 공동체 정신을 부정하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부한 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차별성이 드러나고 부추기는 그런 일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곧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두 가지를 책망을 하는데, 첫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본질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도 교인들 중에 넉넉하고 부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이기심과 육신적 만족만을 추구했다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의 교회라는 인간의 모임, 그저 인간적인 모임으로 전락시켜버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행위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그들의 행위가 빈궁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빈궁한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난한 노예들과 그리고 노동자들은 그런 노동자를 지킹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런 만찬에 뭐 먹은 것을 제대로 준비해 오기도 힘들었고, 가져온다 할지라도 양도 적었고 그 질이 사실은 뭐 뛰어난 것 아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자들이 좋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배려하고 함께 먹는 그런 아름다운 예찬이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신들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대로 행동함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음식을 다 먹고 남은 찌꺼기 남겨서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저거 먹어.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서로 배려하고 좀 허기가 지더라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래서 함께 사랑으로 함께 할 때 그게 주의 만찬이 되는데, 그런 사랑과 배려를 잃어버리면 주의 만찬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이 사랑과 배려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임이, 그 예배가, 그 성찬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찬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교회를 보면서 때로는 참 신비하다고 느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행사나 기념일이 되어질 때에 음식이나 또 선물을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충 숫자를 계산하고 모자랄까 싶어서 반드시 숫자보다는 조금 더 많이 준비합니다. 근데 신비한 거는 꼭 모자라요. 적어도 교회는 작게 준비해도 남는 500리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많이 준비해도 항상 모자라. 제가 참 신비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과 배려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과 배려는 영적인 것입니다. 사랑과 배려를 잃어버린 예배, 하나님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과 배려가 빠진 주의 만찬, 그것은 결코 성찬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사랑이 있고 서로 배려하고 그렇습니까? 혹 우리 안에 점점 이런 것들이 식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참된 성찬이 뭐냐라는 거죠.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바른 성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성찬의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제사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기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가르치는 성찬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것, 그리고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 성찬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입니다. 24절에 보면은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축사라는 말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감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찬식 그렇게 부르지만은 영어로는 유카리스트라고 부릅니다. 감사라는 말이에요. 성찬식은 감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에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자신의 몸을 떼어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떡을 받는 우리에게는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 되죠. 맛있는 식사를 대접받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인사합니까? 당연히 받을 것 받았습니다 이랍니까? 아니잖아요.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렇듯 이 성찬은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장로교를 창시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만찬이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기념입니다. 오늘 24절에도 보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5절에도 보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념이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다, 회상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라는 거죠. 자신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게 성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는 그 자체가 거룩한 기억의 행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행위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는 것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일반적인 식사가 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성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식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만찬을 자기의 만찬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교제입니다. 성만찬은 함께 하는 거죠. 개신교는 잘 그러지 않지만은 또는 천주교에서는 병든 사람이나 또 임종으로 눈 아픈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찬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개신교회는 우리 함께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찬은 성도의 교제와 긴밀히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은 거룩한 식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식사는 교제의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떡과 포도 잔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은 저희들이 어렸을 때부터는 어떤 교육을 많이 받았냐 그러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그래서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교육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게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한편 하나님을 보지만은 함께 드리는 거예요. 함께 드리는 거예요. 나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성도와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함께. 그러므로 예배 안에는 교제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교제라고 하는 요소가. 우리 교회는 장례 끝나고 나면 박수 치잖아요, 그죠? 옛날에 교회에서 박수 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찌 박수를 치? 하나님께만 박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박수 쳐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들이 자식들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뭘까? 생일날 되어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찾아옵니다. 서로 싸워가지고 한 놈은 6시에 와서 인사만 하고 한 놈은 8시에 와가지고 인사만 하고, 아무리 두둑한 봉투를 줘도 그게 부모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봉투 안에 별로 없어도 같이 와서 같이 인사하고 도란도란 형제들끼리 잘 지내는 거 보면 부모의 마음에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죠. 옆에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면,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찬의 요소 가운데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네 번째가 기다림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가 오실 때까지.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고 기억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그리고 그 온전한 은혜가 완성될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여기 지금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질 마지막 그날의 잔치를 지금 맛보면서 소망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성찬의 의미를 깊이 알고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에 감사가 있고 기억이 있고 교제가 있고 기다리는 소망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